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과 15명의 성도님은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부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니엘서 강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저한테 주어지는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전쟁을 하나 명하십니다. 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명하셨을 때 이유는 분명하고 선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 넓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금은보화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르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들을 패하게 만들고 그들의 돈을 뺏고 그들을 앞으로 찍소리 못하는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아말렉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멸 전쟁, 영적으로는 거룩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죽이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소아,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아니면 우리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접근으로는 이 진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면 다 죽여야 합니다. 장정들뿐만 아니라 소아들, 젖먹는 아이, 우양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15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 안 죽이고 소하고 양을 살려두었나 봅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과 소의 일부를 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렇게 사울이 기특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지 진심이 아닌 줄로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요런 거 정도는 해도 될 거야 하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좋은 것을 챙기기 위하여서 살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과 상황이 오늘 15장에서 다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쟁을 원하셨죠. 거룩해 하시는 전쟁을 원하셨는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인간 사이에 있는 전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전쟁의 유익, 국익을 생각하는 그 자리, 그리고 저 좋은 것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치부하는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를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무엘이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폐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에 나온 내용 중에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사무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예배라고 바꾸어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그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제사하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지어야 하는 성막과 성소, 번제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만큼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 우리에게 자주자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우리 빠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순종은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혹은 하기 어려운 것은 잠시 미뤄두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3이라고 한들,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들,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신자라고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순종을 미뤄둘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은 23절에서 또다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어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 이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냥 두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보실 때 치를 떨며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하면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정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왕왕 우상숭배를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만도 못한 일이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만큼이나 예배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 하나님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 내가 정신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도 순종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수가 틀리지만 다시 회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결코 밀어두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하나님 결정까지 하실 정도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혹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 삶으로 알고 있으나 바쁘고 아프고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전제죠.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순종을 가장 빡세게 요구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알아듣지 못해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군대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순종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전제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애국심이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까?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애국심을 계속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우애입니다. 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에서도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물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순종하십시오 말하는 그런 구절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 순종은 성립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것이 사랑을 전제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일진데,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일진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냐, 아니면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전제로 해야 순종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장혜용 전도사님이 아직 총각이에요. 수요 예배 때 막 연애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막 빨갛스레해지면서 저는 이런 자매와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화를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 연애했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만들지 머리를 굴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고 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그 사람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쁜 게 사랑이에요. 순종은 이러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실지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순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 중에요, 한 20%는 진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 80%는요, 오늘 사울이 한 것처럼 변명일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시로 허락되신 선물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잘 알아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에는 기쁘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기쁘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전제로 한 순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 받을까 봐, 손해 날까 봐, 빼앗길까 봐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그냥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순종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큰 순종, 작은 순종, 대단한 순종, 아니면 보잘것없는 순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가 오늘은 대단한 순종했으니까 더 많이 사랑했고 오늘은 작은 순종했으니까 더 적게 사랑했어,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큰 순종도 작은 순종도, 대단한 일도 미약한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전제로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제가 순종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로맨틱하지는 않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로맨틱하지는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 유행가 중에 벌써 한물 갔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행가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여 순종은 꽃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오히려 순종은 고달픈 것, 태산을 넘는 것, 험곡에 가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순종을 하기에 필요한 결단과 순종을 하기에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등장했죠. 1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양반이 진짜 웃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 명령을 이해해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선명하게 이해하였다고 생각해놓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당당합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진멸했습니다. 몇 마리 살렸을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 치부하고 싶은 그것,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어떤 지혜,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 맞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싸우시는 이유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내한테 내가 정말 곧이곧대로 말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는 거예요.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선명해요.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글자로 적혀서 정리되고 대대로 흘러내려올 만큼 선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넘어뜨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순종이 로맨틱하지 않은 이유는 순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한 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오늘 열받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하는 거, 그거는 못해요. 한국 남편들이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데 순종은 한 번 눈 딱 감고 하면 그래 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요청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날마다의 일상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아니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결실하였습니까? 옥토에서 결실하였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옥토는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그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다르게 말하면 바른 태도와 자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크게 한 방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의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르고 선한 태도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로맨틱하지 않아요. 뼈를 깎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그다지 로맨틱하지 않은 이유는 순종은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음은 정말 크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막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의 교회는 저는 몇 채나 세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그 헌금 하나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변명으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데는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제가 1부 때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아내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거룩한 빛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 하고 담임 목사님 몇 번 광고를 하셨어요. 그때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돈을 조금 주셨어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정과 마찬가지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거 없어서 쩔쩔 맬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이지요. 근데 그 돈이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기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광고를 들었는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 돈을 캄보디아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얘기한 게 아니고 속에 목구멍까지 무슨 얘기하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모처럼 만에 누군가 섬겨주셔가지고 이거 딱 세이브 해놓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니 무슨 얘기하노? 이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목사지 않겠습니까? 꾹 참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해 드릴까요? 다 못 드렸어요. 반만 드렸어요. 반만 드렸어요. 반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매일 교회에서 저를 섬겨주시는 사례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없어도 괜찮은 돈인데 제 마음에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거 없으면 공부 못할 것처럼, 이거 없으면 애들 맛있는 거 못 사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다 못 드리고 아내한테 우리 반만 드리자 하고 반만 드렸어요. 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요, 이만큼 순종이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정말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이 손과 발로 이동하여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10번 싸우면 한 8번은 질걸요.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니고 다 그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순종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그렇다고 해서 로맨틱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무릎으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늘 이런 이야기 말미에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으시죠. 저도 설교를 다 써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맞죠? 하나님 순종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리고 순종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에는 내 마음이랑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 맞는 말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대단해 보이고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은 너무나 나랑 동떨어져 보이고 나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도 턱없이 어려운 사람인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은요 순종하지 않아서 잘렸잖아요. 그렇죠? 왕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데 하나님 나 자르시 아니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 고민의 자리에서 고개를 착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나와 다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전가라는 어려운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그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 비록 나의 작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쁜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의 자리, 갈등의 자리, 나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실패의 자리, 아무리 노력했지만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욕심만 채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획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어 그분의 순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순종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거스르고 우리의 몸을 거슬러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 없고 그분의 빨대 꽂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분의 순종을 빨아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과 함께 순종의 자리,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어디로 걸어갑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순종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예수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하늘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섰을 때 그분이 우리의 순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주실 복락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